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레미야 애가서는 1장 1절 시작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슬프다 이 성이요, 슬프다 이 성이요. 여기서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을 얘기합니다. 파괴되었던 아무것도 없는 그 성을 바라보는 에레미야의 심정을 1장 1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슬프다 이 성이요. 그러나 이 슬프다 이 성이라는 이 성이요라는 이 의미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요, 이 슬프다라는 말을 에카로 합니다. 에카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에카의 원래 의미는 어찌할 거예요. 슬프다. 그거는 오늘 에레미야의 이 심정, 에레미야 애가를 기록한 에레미야의 심정을 나타내기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원어의 의미, 어찌할 거 이 성이요, 어찌할 거 이 예루살렘 성이요. 그것이 더 의미가 더 우리에게 더 전달될 수 있는,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서 첫 단어에서 에레미야의 그 심정, 지금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단편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 구절입니다. 어찌할꼬 이 예루살렘 성이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600여 년 전, 그러니까 BC 한 600년 전에 이제 남유다,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당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민족적인 큰 비극을 오늘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참상을 가까이서 목격한 에레미야의 슬픔의 노래, 그것을 바라면서 너무 구구절절 너무 아파한 것이 에레미야 애가서예요. 근데 이 에레미야 애가서는요, 에스겔, 다니엘과 함께 이스라엘의 이 포로기에 쓰여진 그런 책이기도 한데요. 이 에스겔과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기록했다면 오늘 에레미야 애가서는 이스라엘의 과거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들의 불순종, 이스라엘의 불순종,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록. 하지만 우리가 애가서를 단순히 에레미야가 부른 슬픔의 책이다라고 결론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슬픔 파괴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설계해 놓으신 그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가 애가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애가서에서 담겨져 있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에스겔과 다니엘을 통해서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청사진이 구체적으로 에스겔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에레미야 애가서는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3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읽은 본문 전에 보면요,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패배한 이스라엘이 당한 참상을 목격한 그 에레미야 선지자의 비통한 심정이 1절부터 18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에 얻어맞고 고난당하는 자입니다. 쓸개집이 나를 배부르시고 쓴쑥으로 나를 채웁니다. 돌로 내 이를 또 바수시고 나의 얼굴을 땅에 비비시네. 구구절절한 그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마음을 지금 비통하면서 에레미야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패배의 현장 속에서, 그 아픔의 현장 속에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비통한 심정, 그가 왜 이렇게 비통해하고 있을까요? 그 참상이 끔찍했기 때문만은 단순히 아닌 거예요. 거기에는요, 어떤 배경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 상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당시 유다의 이스라엘의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였습니다. 바벨론에 완전히 점령당하기 일보 직전이었죠. 에레미야가 나타났을 때는요. 그래서 이미 1차, 2차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휘청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1차에 포로도 잡혀가고 2차에도 포로를 또 잡혀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피해를 입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더 피해를 입기 전에 빨리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백기를 들고 돌아서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무릎 꿇고 바벨론에 사정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로 가면 살 길이 있다. 70년 후에 내가 너희를 다시 돌려보내겠다.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에레미야 29장 10절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보내겠다,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이 사실을 믿고 이제 자기 혼자만 있으면 안 되죠. 왕으로부터 백성들에게 막 알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회개하시고 이제 우리가 바벨론에 항복하면 이제 우리의 살 길이 있습니다. 좀 고난의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요, 에레미야를 말을 믿지 않죠. 에레미야 저거 친바벨론주의자야. 저거 요즘 우리 뭐 좌파 우파 얘기하는 식으로 친미주의 친공산주의 이런 얘기하는 식으로 저거 바벨론에 무슨 돈을 먹은 사람이야. 저 사람 말을 믿으면 안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미워하고 심지어는 폭행까지, 감금까지 하는 정도까지 이르게 돼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저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이거 그만두겠습니다. 선지자 이제 안 할래요. 제가 안 해서 살 수 있잖아요. 저 그만두겠습니다. 사표를 하나님 앞에 내놨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사명에 대한 불꽃 때문에 다시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기 위해서 이제 나가서 또 외쳤어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과 인기에 영합한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오히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더 신뢰했어요. 그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한 번은 시디기야 왕의 주관으로 제사장과 백성들을 모아놓고 대규모 집회를, 요즘 말하면 엑스포 성령 집회, 예전에 여의도에 있었던 식으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강사가 에레미야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짓 선지 하나냐는 다음과 같이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했어요. 우리 에레미야 28장 4절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유다와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니라. 굉장히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야,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마.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대적을 다 물리칠 거야. 이미 잡혀간 포로들도 다 돌아오게 하고 성전도 다시 찾고 바벨론도 2년 안에 멸망시킬 거야. 그런데 백성들이 아멘 아멘 막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 예언에 막 환호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에레미야에게 환상을 예언을 하게 하시죠. 하나냐가 곧 죽게 될 것이다. 정말 그 해에서 그해 7월에 하나냐가 죽게 되는데요. 사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에레미야가 말하는 70년 포로 생활보다 하나냐가 말하는 22년 후의 승리가 더 달콤하지 않았겠어요. 더 웃겼겠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 선지자의 거짓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계속 이제 백성들에게, 왕에게 그 사실을 항복하십시오. 계속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면서 계속 항복할 것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왕이 가만히 그대로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이거 이대로 있다가는 좀 내가 좀 위태위태할 것이다 생각해서 하루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시드기야 왕이 불러요. 너 나하고 잠깐 얘기 좀 하자. 그러면서 왕이 솔직한 심정을 이제 에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나도 항복하고 싶지. 근데 항복하면 내 체면이 뭐냐? 내가 지금 2년 동안 버티자고 우리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라고 하나님을 통해서 얘기한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그렇게 버티자고 또 잡혀간 포로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진짜 항복하면 우리 잡혀가지도 않을 건데 저 왕이 인제서 항복하는 바람에 더 힘들어질 수 있겠다. 조롱거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나 항복할 수 없어.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가 계속 항복을 요청하자 이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얘기하죠. 야, 오늘 만난 거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니까 비밀로 하자. 발설하지 마. 이 시드기야 왕은 굉장히 겉으로 드러나는 체면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였지만 그의 체면은 그를 결국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제 바벨론은 18개월 동안 그 에레미야 성 근처에서 많은 병사들이 항복을 기다렸지만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진군하죠. 앞으로 전진 18개월 동안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 이제 돌아오지 않으니까 항복하지 않으니까 전진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바벨론의 병사들은 18개월 동안 한대짬을 자면서 이를 갈았을 거야. 내가 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나 다 없애버릴 거야.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요 쑥대밭으로 봐. 쑥대밭으로. 그냥 보통 뭐 불질르는 것이 아니라 쑥대밭으로 만들어내. 그 와중에 이제 시드기야 왕은 도망을 하죠. 비참한 결국 최후를 맞게 되는데요. 그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의 기록에 의하면 시드기야와 그의 가족 신하 그리고 친구들은 참호를 통해서 야밤 도주를 하다가 그 가운데 있었던 어떤 변절자 때문에 결국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에게 잡혀가서 왕 앞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서 그의 두 아들이 목베임을 당해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신하들도 전부 죽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그 앞에서 죽진 않지만 두 눈이 뽑히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두 눈이 마지막 본 것이 이제 두 아들의 죽은 모습이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왕의 비참한 최후. 그래서 18개월 동안이나 이제 포위하면서 악에 바쳤던 바벨론의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또 귀족들과 여러 사람들의 집, 또 성 안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살르고 예루살렘 성벽이 역시 다 부숴버립니다. 이런 약탈이 며칠간 계속되니까 예루살렘은요, 앞에 말씀드렸던 건 쑥대밭이죠. 쑥대밭. 아무것도 없어요. 뭐 풀 한 포기도 없어요. 온통 다 불에 타고 무너지고 뭐 시체가 막 나뒹 거는 그런 현장이었어요. 한 번은 예레미야가 전쟁의 참상을 넉넉히 바라보면서 거리를 지나고 있었어요. 근데 우는 아이가 한 어린 아기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엄마의 젖을 빨고 있는데 엄마의 젖에서 젖이 안 나오는 거예요. 피가 나와요. 왜 그러니까 엄마가 이미 죽었는데 어린아이가 너무 배고파서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빨았는데 죽은 사람에게 젖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니까 빨다 보니까 엄마의 젖에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여기저기서 막 우는 아기 시체가 들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디서부터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가서를 시작하면서 1장 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할꼬 이성이요. 어찌할꼬 이성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광경을 광경을 목격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요, 계속 울 수밖에 없었어요. 우는 것밖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계속 울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2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에레미야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그것만이 살 길이오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었던 겁니다. 근데 그에 대한 불순종의 대가가 너무너무나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타버리고 죽어버린 예루살렘 땅과 성전, 그곳에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풀 한 포기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 땅. 이제 유다 땅은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전혀 가망이 없는 그 땅이었어요. 에레미야는 그렇게 불타버리고 폭행과 살인이 난무하는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진작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진작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항상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혹시 지금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다면 그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혹시 불순종한 그런 것은 없는가? 그것 때문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의 사인을 주셨는데도 무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에게도 수없이 경고를 하셨는데도 무시한 불순종의 대가가 아닌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루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전쟁의 참상을 목격하고 밤새 막 울다가 그렇게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여명이 떠오르는 모습 속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을 열고 여명을 바라보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환희와 함께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보면 22절에서 23절입니다.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큽니다.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목격했던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여는데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불을 듯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성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아니, 모든 것이 죽어버린 절망의 땅 아닙니까?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는 그 땅을 바라보는 에레미야였어요. 근데 에레미야는 아침에 새로운 주님을 경험합니다. 잿더미가 되어버린 그 땅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에레미야는 경험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 줄 아십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서 잡혀간 포로들 속에서 그들 중에 에스겔 선지자를 택해서 새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들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세요. 우리 에스겔 37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생명의 기운을 찾으려고 해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마른 뼈예요. 그냥 뼈도 아니에요. 오늘에서 마른 뼈는 전혀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걸, 아무것도 없는 죽어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죽어있는 이스라엘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 그 하나님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예루살렘 한 곳에 머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루살렘의 새로운 조감도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끌고 이스라엘 땅 어느 마을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건물에 대해서 측량하게 하시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잘 보고 들어서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얘기하세요. 그것이 에스겔 40장에서 1절, 에스겔 44장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좀 길지만요, 좀 읽을 테니까 자세히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아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셨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속에서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다가 아주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는데 그 산의 남쪽에는 성읍 비슷한 건축물이 있었다. 그가 나를 그곳에 데리고 가셨는데 그곳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는 노새와 같이 빛나는 모습이었다. 이었고 그의 손에는 삼으로 꼰 줄과 또 측량하는 막대기가 있었다. 쭉 나오는 얘기인데요.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수치까지 자세히 나와요. 어떻게 제단을 또 만들 것인가, 어떻게 봉헌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기록이 에스겔 40장에 44장까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런 어떤 설계도를 이제 보여주시는데요. 예루살렘은 그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쓸어버려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성실하심.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이 쭉 앞에 전개된 내용이 결국 뭔가 하면 오늘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렇게 굽이치고 인간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그래서 그 배신의 결과로 쓸어버리시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하셔서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이 땅은요, 불안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개인의 삶도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가정의 평안, 건강, 직장, 관계 좋고, 그렇다고요. 가정이 평화롭고, 건강하시다고요.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세상이에요.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세상 아닙니까? 지금 이 세상.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명확히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요, 에메트라는 그런 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단순히 믿을 만한 정도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단순히 믿을 만하다 그것이 아닙니다. 원어는요. 그것을 넘어서 언약의 성취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고 약속하시면 변함이 없으시고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믿음 정도가 아니에요. 구약의 신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말씀하심에 빛이셨습니다. 창조의 첫 순간부터 말씀하신 대로 성실하게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오늘 시편 33편 9절은 말합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고 명하심에 굳건히 섰느니라.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오늘 우주가, 이 세상이 여전히 굴러가는 이유이기도 해요.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고 저녁이 됩니다. 또 우리가 추운 겨울을 지나면 반드시 봄이 와요. 이것이 여러분 사는 동안에 어겨진 적이 있습니까? 하루 종일 아침 된 적이 있어요? 아닙니다. 오늘 이 세상이, 이 우주가 돌아가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성실하심은요, 오늘 이 사건이 있었던 이 이후에, 오늘 에레미야가 있었던 이 예루살렘의 폐허 이후에 60년 후인 팔레스타인 땅인 갈보리 언덕에서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게 돼요. 도저히 언약을 성취할 수 없는 상황, 불가능한 상황, 그 상황 계속 말씀했는데도 구약에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불순종했던 인간을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 사람들이 불순종으로 말하면 모두가 진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모두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주님은 구약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 그 방법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길 원하셨어요. 그 방법만이 아니고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그 당시 가장 잔인한 방법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그것 말고는 없었어요. 그것 말고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아바바지라 부르면서 구원의 자리에,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을 성취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이지 않고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하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속에서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는다면요, 에레미야처럼 불순종으로 처참하게 무너져가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어찌할꼬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분의 선하심과 성실하심을 바탕으로 해서 건설하실 새 예루살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이 폐허입니까? 오늘 우리 가정이 폐허입니까? 오늘 나의 생계 현장이, 나의 사업장과 직장의 폐허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성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소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님은 분명히 우리 미션 123교회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에도 일하고 계세요. 성실하게 우리 일터에도, 우리 사업장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음을 통해서 오늘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성실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은 쉽게 변하며 우리의 결심은 자주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때때로 상황을 바라보다 낙심합니다. 기도가 더딘 것 같고 약속이 멀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소이다 라는 그 에레미야의 고백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침묵처럼 느껴져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음원하신 사랑하심과 잿더미가 되어버린 그 현장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며 소망을 가졌던 에레미야 선지자 같이 오늘로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들 삶의 현장을 바라면서 오늘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더욱더 신뢰하길 원하는 오늘 미션 123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